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들은 제자들은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결국 생각해낸 것은 오늘 말씀 14절에 떡이 한 개밖에 없고 예수님에게 드릴 떡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룩을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돌려서 말씀하신 거다. 누룩은 떡에 들어가는 거니 예수님이 배고프신데 떡을 먹고 싶은데 우리에게 직접 말씀 못 하시겠고 누룩 얘기를 하시면서 떡을 달라 하시나 보다 하고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채 근심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하면서 저들을 책망하시고 이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것은 떡을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있는 잘못된 죄를 너희들이 본받지 말고 저들의 누룩을 너희들도 본받아 범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첫째는 거짓주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교훈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되었음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원래 초기 바리새인들은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바리새인들이 타락하게 되었고 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노력하며 만든 것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장로의 유전입니다. 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섬기는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장로의 유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인데 이것을 말씀보다 위에 두고 이것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결국 본인들이 의로워지고 권위를 세우려 했던 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시간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맞지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 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생명을 받으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이 당시 이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하루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이 하루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침부터 밤까지지만 이쪽 지역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를 하루로 쳤는데, 그러면 저녁에 해가 언제 지냐, 이것을 놓고 따지는 겁니다. 해가 졌을 때부터 저녁이고 안식일의 시작인데, 그럼 해가 어디에서부터 지는 걸로 우리가 정해야 되느냐? 우리 여기 남한산성으로 봤을 때 남한산성 꼭대기에 해가 걸려 있을 때냐, 남한산성 아예 밑으로 내려갔을 때냐, 이것을 놓고 바리새인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산 밑으로 해가 넘어갔을 때를 정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안식일 날은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집에 가서 가만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막 가다가 집 앞에 이제 한 5발자국만 가면 되는데 5발자국을 남겨두고 해가 져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발자국 걸어가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럽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차라리 해가 산을 넘어가는 것이 저녁이지만 우리끼리 이렇게 정하자. 남한산성 꼭대기에서 20m 위에 해가 떴을 때 그때를 해가 지는 걸로 우리끼리 정하고 그때를 맞춰서 들어가는 걸로 하자. 그러면 좀 늦어도 해가 지기 전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정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산꼭대기에서 20m 위에서 해가 조금만 내려왔을 때도 사람들이 일하면 서로 정죄하고, 너 죄 지었다, 안식일인데, 아직 안식일의 시작도 아닌데, 이러면서 잘못된 규칙을 만들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그것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일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의 기준이 어디냐?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일이다. 그러면 안식일 날 굶어야 되냐? 전날에 음식을 만들어 놓자. 이러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근데 문제가 불을 켜지 않았으면 이제 차가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면 이 외국인을 부릅니다. 문을 열고 불러서 우리 여기 음식 가스레인지 좀 켜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이 키는 것도 일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것을 지켜야 잘하고 아니면 죄가 되고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이것을 따지면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크게 해야 잘하는 거다. 조용히 해야 잘하는 거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옳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죄다 하고 말씀이 아닌데 신앙 전통, 자기 신앙의 습관,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을 가지고 말씀인 것처럼 정죄하고 찌르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교회들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예전부터 한국 교회가 해오던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말씀에 맞으면 하면 되고 말씀에 맞지 않으면 잘 바꾸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에 서로를 정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두 번째로 형식주의입니다.
이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으니 어떻겠습니까? 형식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음식을 올려놓고 안식일이 되기 전부터 불을 살짝 켜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음식 먹는 것까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자기들끼리 정하고 불을 켜면 죄가 되고, 이러니까 형식주의로 치우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시장 중간에서 수염을 길게 기르고 손을 들고 사람들이 많은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제가 40일을 금식해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겉모습을 드러내고, 근데 하나님은 그 금식을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 형식으로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손들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싫어하심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형식으로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볼까봐 억지로 할 때가 있고, 내가 하고서 사람들이 봤으니 나를 믿음 있다 해주겠지 하면서 형식으로 치우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형식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형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겉모습과 형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내가 형식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의 형식을 보지 않고 겉모습을 보지 않고 저 사람도 뭔가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려 하고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가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형식을 버리시고, 이 버리라는 것은 형식이 필요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믿음으로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 나오는데, 헤롯의 누룩은 첫째는 물질주의입니다. 이 헤롯은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이 로마가 각 나라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억압하지 않고 그 지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자치적으로 통치하고 살아라. 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로마의 총독이 일을 결정하고 주관하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왕으로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운 겁니다. 헤롯은 성전을 중심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헤롯에게 줄을 대고 그에게 아부하면서 정치적인 세력을 힘입어서 이 자기의 물질을 채우고 얻고자 하는 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고 영의 것은 알지 못한 채 물질만 위해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성도들이 교회들 안에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연예인이 많이 오는 교회다 해서 연예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갑니다. 어느 교회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라 해서 정치적으로 연결되기 위해 그 교회를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같은 일반 교회들도 자기의 물질과 이익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항상 교회에 연락이 옵니다. 누구누구 후보자인데 교회에 가서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절대 안 시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지 자기의 물질과 기회를 따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물질주의로 치우치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물질에 대한 연합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또 뭐가 있을까요? 보험, 사업 투자,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절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질로 연합한 성도들은 제가 항상 보면 그 결말은 다 비극입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같이 돈 번다 뭉치지만 나중에는 원수처럼 싸우고 파국을 맞이합니다. 교회는 물질로 연합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연합해서 세워져 가야 되고, 물질의 문제로 서로를 돕는 게 아니라 영적인 면을 도와주면서 잘 세워가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주의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헤롯의 누룩은 두 번째 기회주의입니다. 왕에게 잘 보여야 출세하니까 기회를 얻고자 하면서 종교 행위를 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기회를 바라보며 나오는 자들이 없어야 되겠고, 이 물질주의와 기회주의는 결국 뭐 때문입니까? 뇌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없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기회를 받는 줄로 알고 자기 힘들 때는 예배드리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기회주의, 다 욕심 때문이고, 이것은 마귀에게 붙들려서 휘둘리고 마귀의 주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누룩들이 다 없어야 되겠습니다. 내 속에 어떤 누룩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누룩을 제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누룩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누룩은 근본적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죄로서, 이 죄는 누룩처럼 우리 속에 아주 빨리 또 많이 퍼지게 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누룩이 있는 제자들은 첫째, 마음이 둔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마음이 둔하냐 하고 책망하시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눈과 귀가 있어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죄는 어두움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내 속에 다 퍼져서 나를 어둡게 하는 겁니다. 어두워지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악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채 자기가 잘하는 줄로 알고 죄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청년 때 기도원에 가서, 우리 교회 기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평일날 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도원은 다른 교회 기도원들하고는 다르게 평소에는 다른 집회나 다른 일이 없고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그때 평일날 가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원 본당에 캄캄한 밤에 불을 꺼놓고 기도하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어릴 때에는 지금은 이제 사람이 더 무섭지 뭐 다른 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어린 마음에 혼자 밤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불은 다 꺼져 있고 그 넓은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한두 번 나는 거는 뭐 건물이 바람에 좀 이렇게 휘청이고 좀 뭐 조금 건물이나 물건이 좀 움직이니까 소리 날 수 있는데 주기적으로 계속 딸깍딸깍 제 앞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귀신이 오나 보다. 기도를 하다가 눈을 싹 떠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선 이제 계속 소리가 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소리 지르고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서도 계속 소리가 나니까 안 되겠다. 귀신인지 뭔지 내가 좀 확인 좀 해야겠다 하고 일어나서 불을 딱 켜고 제가 앉은 방석에 와봤더니 제 앞에 요만한 사슴벌레가 뒤집혀가지고 일어나려고 막 이러는데 딸깍딸깍 하는 겁니다. 에이, 당했다. 이것도 마귀의 역사다. 마귀가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이거를 보았으면 무섭지가 않고 이 사슴벌레를 숲에 보내주고 다시 기도하면 되는데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귀신이 오나 아니면 무슨 짐승이 안에 어떻게 들어왔나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기도가 막히고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면 근심할 일이 아닌데 근심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와서 모든 것이 막히고 눈과 귀가 가려져서 올바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영적인 감각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을 제거하면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 듣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신다 하셨다. 마음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누룩을 제거하여 마음속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룩이 있으면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기 18절 마지막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19절에서 20절까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제자들은 만약 예수님이 떡을 찾으셨어도 오병이어 때, 칠병이어 때 어땠습니까? 그때도 떡을 찾으실 때 떡 하나가 있었는데 작은 것으로 5,000명, 4,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제자들은 체험했던 겁니다. 이때도 떡이 없지만 만약 예수님이 떡을 원하셨어도 이들의 믿음이 깨어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는데 지금도 떡을 많게 해주실 수 있겠지 하고 여기 떡 하나 있는데 예수님 우리 다 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믿음을 쏟을 겁니다. 저들은 며칠 전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도 기억하지 않고 마음들이 어두워져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를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수시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를 통하여 심령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누룩이 있으면 세상 근심이 들어옵니다. 떡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배 위에서 예수님이 떡을 진짜 찾으셨어도 예수님 어떡하죠? 떡을 안 가져왔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은 육지로 가서 먹자 하시지 거기서 왜 떡이 없어 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떡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떡이 없어도 오병이어처럼 있게 하시고 떡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마음속에 누룩이 있었기 때문에 떡이 없으므로 근심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누룩이 있는 사람은 작은 걱정이 큰 걱정이 되고 걱정이 아닌 것으로 걱정을 하면서 근심 걱정에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는, 누룩을 제거한 성도는 걱정할 것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께 맡기자. 걱정을 맡기는 겁니다. 진짜 걱정이라도 걱정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12명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때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저 땅이 우리가 차지할 땅이다 라고 아주 좋은 보고를 하지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저들은 거인과 같이 큰 안악 자손들이고 그곳의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우리는 저기 가면 메뚜기 같고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그게 맞긴 맞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하지 않았냐. 우리 가서 다 싸우면 저들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외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울면서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가 좋았지 지금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 걱정하며 밤새 우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보고한 사람들의 보고만 들었지 지금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진짜 싸우지도 못하고 다 죽고 도망쳐 나왔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만 받고 믿음 있는 자, 믿음 없는 자가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당하지도 않았는데 근심 걱정에 붙잡혀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서서 누룩을 제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인데 담대함을 주실 것인데 세상 근심에 붙들려서 믿음을 버리고 근심 걱정하며 사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믿어야 됩니다. 걱정 근심에 붙잡혀 살지 말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근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을 자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근심 걱정된 일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겨낼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때에는 연애하는 일로 참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근데 우리 나이 들어서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유, 내가 그런 걸로 그랬다고? 아유, 참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지금 더 큰 일들이 많은데 고작 그걸로 내가 그렇게 죽을 것처럼 힘들어했네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에 붙잡히지 마시고 먼저 내 속의 누룩을 다 제거해버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셔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룩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근심 걱정에 붙잡히게 만듭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룩을 얘기하신 것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얘기하신 것은 결국 다른 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통해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일어설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룩들을 다 제거하고 빛이 비추어져서 다시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누룩을 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